일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떼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네. 오늘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 주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날 60세 이상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60세 안 된 분도 드릴까요? 다음 주에 그냥 다 드릴까요? 다음 주에 꼭 다 나오실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으니까 참새가 너무 슬픕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전도를 할까? 다음 시대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어린이 전도하기가 사실 어려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이제 저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법으로 18세 미만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8세 미만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교회 가면 그냥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 악법을 만들어준 거죠. 사실 시진핑이가 아주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교회를 이렇게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아마 이제 민주당이 모든 그 의석수가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멀잖아 통과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나올 수가 없죠. 야당이 적으니까. 근데 그 법이 통과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불법 책을 소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불법 서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받을 수 있는 법도 만들 수도 있다. 그럼 기독교가 자연적으로 핍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면 그것도 처벌을 받게 된다. 예,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리고 미국에서 물론 동성애가 허용된 주도 한두 군데 있는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동성애를 지금 막고 있어요. 아직 통과를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어쨌거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아닌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으면 또 어린이가 없더라도 저는 어른들을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로 메시지 보낸 말씀이 있죠. 이게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했어요.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근데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유괴도 잘 당해. 과자 사줄게, 껌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럼 졸졸졸 따라와. 애들은 참 순진해요. 요즘은 그러지 않겠죠. 우리는 어린이와 같은 때로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 굴리잖아요. 머리 굴려 우리는. 아주 머리 굴려요. 정말 그럴까? 말도 안 돼. 아니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머리 굴리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예수님도 피곤하다고 하겠지만 여러분도 피곤해요. 그냥 믿어요. 그냥. 바보처럼.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진리이기 때문에 못 믿을 것이 없죠. 믿은 것이 유익이죠. 믿는 것이 유익이고 안 믿으면 불신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잖아요. 의심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올라가자마자 승천하자마자 금방 오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오시는데 설마 오겠어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120일 동안 방주를 지어서 산에서 엄청난 거죠. 근데 120일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멸망을 시킨대. 그러니까 같이 노아 방주 같이 만들고 배가 완성되면 같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전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았잖아요. 노아 방주가 다 완성됐어요. 완성됐는데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놀고 술 취하고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구가 곧 멸망한다고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도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어 당신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한번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몸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영적으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코로나가 와가지고 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홍역도 오고 장기부수 사스 메리스 아이고 그냥 지나가는 전염병이겠지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왜 이런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무후무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불법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예배드리면 지탄을 받아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주 영적으로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주님이 이 마지막 이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우리 이제 60 넘고 70이 되신 분들은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정도 살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영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평화로운 그 이 나라 자손들이 좀 잘되고 번성하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어요. 자손들이 잘되고.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봐 그냥 대환란이 와가지고 다 그냥 기독교가 그냥 이제 박해를 받고 구원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조금 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3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시대의 분별력을 가져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 하나님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좀 날씨가 흐리죠? 날씨가 흐리면 뭐 비가 올 것 같다. 이제 그런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아침에 이 뼈마디가 막 쑤시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날씨가 이제 저기압이라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비가 오겠다. 날씨 정도는 너희들이 천기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 구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이 시대가 참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 세상의 끝날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제 과거부터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이만희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미혹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든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환란이 왔어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재난이 시작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란에 넘기면 당합니다. 이제 그럴 때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희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 마지막 대환란 때 그럴 수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환란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고발하고 저 교회 나갔었어. 저 집사야. 저 교회 다녔었어. 예, 서로 고발하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요즘 사랑이 없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두 가지, 세 가지로 요약하면 세 가지다. 마지막 때는 환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돼야 내가 온다. 예수께서 오신다. 어저께 제가 이제 상주 우리 사모님들 나가서 1박 2일 동안 선교 기자 열방센터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거 잘 전했던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나라에서 선교로 네 번째 국가더라고. 미국, 중국, 인도 네 번째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28,000명 가까이, 29,000명 가까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이슬람 선교사들은 한국에 3만 명이 와 있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한데. 근데 세계 선교사들이 그 미종족 국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2만 4천 나라. 이게 아주 소수 국가까지 아프리카 작은 뭐 국가 이름도 없는 나라, 그런 미종족 국가가 2만 4천 나라였는데 한 30년 동안에 지금 작년에 재작년에 급속도로 이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인터컵 선교회에서 세계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선교기관이기도 한데 2만 4천 미종족 국가에서 작년까지 2만 3,500 미종족 국가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500개 나라만 복음이 들어가면 이 땅이 다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500개 나라 정도, 500개 미종족 국가만 남았어요. 시간 문제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온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뭐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의 말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배도하는 일. 배도가 뭡니까? 나 이렇게 힘들어 예수 못 믿겠다. 아이고 이럴 바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 통제를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갖고 다니면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통신사에서. 물론 이제 요즘은 어떤 그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 발각이 되잖아요. 핸드폰이 자기 위치가 다 발각되니까. 핸드폰을 집에다 놔두고 낚시를 하러 갔다 그래. 그러면 이제 모르겠지 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알아가지고 이제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앞으로는 전부 다 이제 그 컴퓨터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제를 모든 사람이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베리침이라고 하죠. 베리침. 우리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역 화폐가 나왔는데 아니 현금으로 주지 왜 꼭 카드로 주냐고. 카드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돈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현찰도 없어지고 카드도 없어지겠죠. 이제 몸에다가 이제 베리침을 넣어가지고 이제 몸에, 그러면 이제 몸에다 그걸 넣게 되면 다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사생활 다 통제하는 거죠. 교회 나가는 거 다 알고. 심지어는 우리 뇌파까지도 움직여가지고 우파에서 좌파로 바뀌기도 하고 좌파에서 우파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 이 믿음 지키기는 참 어렵겠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처녀가 오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잠시요, 잠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금하며 시간 들이며 예물 드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힘들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린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천국보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 성경책 한 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순교했지만 그 순교 피가 우리나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한 것을, 우리나라도 선교사로 나가서 많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10처녀. 이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그러면 10처녀는 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왜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했을까요? 5명은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지만 5명은 기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 3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제가 볼 때는 자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아마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여비로 우리가, 제가 옛날에 이제 택시 운전할 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앵꼬라고, 기름이 떨어지는 앵꼬라고 그랬어요. 앵꼬. 이게 게지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게지가 완전히 이제 그 빨간불이 들어와도 40km 막 60km 차가 더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게지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가서 주유소가 또 많기 때문에 가서 이제 기름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 70년대에는 그러지 못했어. 그냥 앵꼬다면 그냥 그날 가다가 푸르륵 시동 꺼져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옛날에 소주병 같은 데다가 폐수병 물병에다가 휘발유를 갖다 이렇게 예비용으로 갖고 다녔다니까요. 예비용으로. 차에다, 트렁크에다 싣고 다녔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앵꼬를 다니면 그 소주병 하나 가지고 한 4kg? 그 정도 빨리 가서 주유소에 기름을 내야 돼, 넣고. 지금 우리가 5처녀는 기름을 예비용으로 준비하지 않았다. 그냥 등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등불에 있는 거. 호롱불에 있는 기름만. 불 켰으니까 그 기름만 가져간 거예요. 그러나 5처녀는 혹시 예수님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기름을 준비했다.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등불이 꺼져간다고 그냥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죠. 호롱불에 있는 기름만 준비한 거예요. 호롱불에 있는 것만. 예비로 준비를 안 해간 거죠. 근데 불이 꺼져가. 그러니까 기름 좀 달라고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기름 가져왔지? 그 기름 좀 빌려줘. 안 돼. 우리도 쓰기에 부족해.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쓸 것 사라. 이 파는 자들, 물론 이것은 이제 기름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 지금 성령이 소멸됐어. 가서 기도하고 와. 가서 목사님에게 다시 말씀을 배우고 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너 지금 믿음이 떨어졌어. 빨리 가서 다시 믿음을 충전시키고 와.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믿음을 잘 충전해요. 저도 우리 사모님 와서 좀 충전 좀 하고 오긴 왔는데, 만족할 만큼 충전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3번, 4번 더 가야 돼요, 사실. 근데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네. 예배하러. 그리고 문에 닫혀버렸어요. 이게 여기서 보세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요. 깨어 있었어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고 내 안에 기쁨도 없어.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 그냥 형식적인 신자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완성하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1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예수님을 오실 때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총각 때 이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5년 동안을 야근을 한 거예요. 5년. 그래서 제가 이게 야행성이 많아. 야행성.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5년 동안을 날밤을 새웠으니까 그때 자동차 정비했을 때입니다. 근데 낮에 잠을 자면 그나마 이제 밤을 새울 수가 있어요. 밤을 이제 새워서 아침에 택시 기사들이 올 때 다 차를 준비해서 고쳐놓고 수리해서 이제 택시 기사들한테 이제 출근하게 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잠을 자는데, 낮에 볼일 있어 잠을 못 잤을 때는 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몽 사몽 간에 그냥 어떻게 한지도 몰라. 그래서 막 약을 먹어. 잠 안 오는 약. 잠 안 오는 약 여러분 먹어봤어요? 타이밍이라고, 타이밍. 눈이 안 감겨. 그 약을 먹고 눈이 안 감겨. 타이밍 먹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자면 어떻게 됐어요? 잘리는 거죠. 잘려.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중간에 이 상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끔 가다가 불쑥 새벽에 온다고. 그럼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 저 사람 뭐 자고 있어. 그러면 뭐 잘리는 거죠. 그냥. 오늘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조질 수도 있어요. 왜? 난 세상에서 좀 더 놀아야 돼. 세상에서 좀 즐겨야 돼. 예수님이 뭐 천천히 오겠지. 내가 잠시 좀 세상에서 좀 즐기다가, 이게 잠자는 거야, 이게 잠자는 거라고. 내가 세상에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 그게 잠자는 거거든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때나 날 살 수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는 못 나갔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대로는 참 특이해요.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사실. 근데 들러리가 10명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이제 생각하는 건데, 우리도 이제 옛날에 함 팔러 친구들이 함을 파는 길에서 함 사시오! 그리고 함 팔아가지고 뭐 했어? 그 친구들이 그 돈 가지고 술 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함을 이제 잘 팔면 돈이 많이 이제 넉넉하게 또 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의 그 결혼 풍습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랑이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맞이할 때 신랑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안에 간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갖다가, 성도들을 갖다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저도 여러분들을 좀 중매하고 있어요. 중매. 예수님한테 중매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있대. 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소개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이 뿅 가야 되는데, 에? 그죠? 예수님을 내가 소개를 잘 해야,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뿅 가가지고 반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소개를 못하면, 별로 신랑감 별로네. 나 그렇게 할까봐 좀 두렵네, 사실.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전부를 책임져 주시어버립니다. 만나십시오. 결혼하십시오. 결혼했죠? 그러면 헤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봅니다. 신랑이 더뎌온다고, 예수님이 더뎌온다고, 아니 오시지 않을 거라고. 이런 우리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인간의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악하고 더러운 거고 불신과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이야, 사실. 저도 그래, 목회자지만 그래요, 사실.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저 자신이 어떨 땐 미워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힘듭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난 뭐 천국 안 들어가면 되지.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꼭 들어갈 사람은 깨어있어서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나는 깨어 있습니까?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성도들도 깨어 있지 못합니다. 나부터 깨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핍박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핍박, 고난 아버지 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기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날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과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